오늘 말씀 하나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3장, 갈라디아서 3장 10절, 또 13절,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보혈의 기도 가운데에서 두 번째 기도를 사실은 3시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저주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저주와 반대되는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했던 복을 가로막고 있는 저주가 있었는데, 그 저주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끊고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마지막 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혈기도문 첫 번째 기억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밑에 있는 우리 계속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축복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나와 관련된 모든 일들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한 노동의 열매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원수들을 내 앞에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원수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게 주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을 보고 나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풍부한 소산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고 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이렇게 매일매일 선포하면요. 왜 예수님께서 그림신상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지,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선포했을 때 누릴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저주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 보혈기도 하는 이유를 아세요? 왜 보혈기도를 할까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 보혈기도를 왜 하느냐? 우리 속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늘 연약하고 또 늘 우리 안에 이미 견고한 진들이 잡혀져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서 속사람이 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삶, 흠없이 보존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삶,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삶, 이 구원의 절기하고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혈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 속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혼의 도시를 올곧게 세우기 위해서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혈 기도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 나갈 때 사실 말씀 자체를 깊이 있게 되새기면서 또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선포인지를 알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영적 세계에서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게 경험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 이걸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런 어 선포가 좀 진지하게 빠지지 말고 매일매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주가 일어나는 통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왜 자꾸 이걸 해 놨는지 모르겠네. 예, 저주가 일어나는 통로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속한 나라로부터 오는 저주가 있고 우리가 속한 나라, 우리 민족에게 오는 저주가 있고요. 나의 가정, 가계,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반복적인 죄로부터 오는 저주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 안에 여러 경로에 열려져 있는 경로를 통하여서 저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차단하고 어떻게 이겨내고 또 어떻게 이걸 복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지 이게 우리의 보혈 기도를 하는 목적이죠. 아, 특별히 회개하지 않는 반복적인 죄는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들을 드러내게 만들고 보혈 기도를 통해서 그걸 드러내서 이 죄들을 어, 죄의 영향력,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저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영향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 했죠. 뭐 정신적인 깨어짐과 상함, 또 그 가정 안에 감정적인 상함, 신경쇠약이 걸려 있는 사람들, 가정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이런 병들 있잖아요. 이런 질병들을 통하여서 숨겨진 저주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 개신교 특별히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런 거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초대교회 전통 가운데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정말 웃긴 거죠. 뭐 개신교라 그래서 성경대로 하자 그러면서 초대교회 정말 기도했던 내용들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반복적인 어 우리 삶 속에서 만성적인 질병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병들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끔 그 집안에 내려오는 유전적인 질병들 같은 경우도 그냥 '유전적이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쯤 '이런 저주가 혹시 있나.' 하는 것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 우리 집안에 아토피? 우리 집안에 뭐 이런 간에 안 좋은 영향? 척추에 안 좋은 영향? 이런 것들을 어 저주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숨겨진 저주가. 그리고 또 반복적인 유산이나 가족 간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가운데 있다라고 그랬죠. 가정이 깨어지는 것, 또 재정적인 부족함과 재정적인 수입이 막 있는데도 늘 결핍이 오는 것 경우도 그 안에 어떤 저주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 안에 자꾸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가정 안에 자살, 뭐 자연스럽지 않은 죽음들이 막 반복되는 것, 이런 것들이 숨겨진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대하는 것과 이런 게 있다란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예, 뭐 남편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내의 가정을 위해서, 또 아니면 친척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목원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영적인 부분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저주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숨겨진 저주를 그러면 이 기도를 하면은 끝낼 수 있나? 그렇지만은 사실 이걸 뭐 지연시키고 연기시킬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이 저주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줘요. 이게 우리가 보혈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3, 14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 율법의 저주가 뭐죠?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가 있어요? 율법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신명기 율법이잖아요. 신명기 27장, 28장에 복과 저주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앞부분이 복이 나오고 약 3배가량 많은 부분이 저주로 되어 있잖아요. 저주 양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고자 하는데 우리들이 늘 그 사단의 괴계에 의해서 저주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 저주로 나가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라 라는 거죠. 그 저주의 목록을 보면은요,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치욕을 당하고 낮아짐을 당하는 게 저주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 삶의 어떤 영역이라도 생산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저주에 해당되고, 정신적인 병, 신체적인 병, 가난, 패배, 가정이 깨어지는 것, 억눌림,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저주의 목록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를 예수님께서 속량하셨, 대신 값을 주고 사셔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해버려요. 이런 속량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이런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나 개인으로부터, 또한 어떠한 죄악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모든 악행으로부터 주님은 그걸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고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사하신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내용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지금 막 복의 내용들이 막 나오고 저주의 내용들이 막 나오는데, 이 저주를 그냥 내가 이거 구원받았구나, 이제 저주하니까 저주가 이제 없게 됐구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요,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우리가 열어놓았던, 혼에 열어놓았던, 그래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열어놓았던 우리 혼의 내용 가운데 막 생명을 호흡하려고 하는데 안 좋은 것들이 흘러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생명을 취하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는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딱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시한 채 맨날 생명만 취하겠다고 막 이게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이 대치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뒤바꿔져야 되는 거죠. 그걸 교환이란, exchange, 교환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은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대신 사버린, 속량,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속량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본인이 내어준 바 되었죠. 자신을 내어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교환하는 방식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을 대신 주고 우리를 대신 받는. 그게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교환이에요. 놀라운 교환. 결국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저주를 그에게 감당하게 하는 교환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피로, 보혈로 우리를 사신 바 되어서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그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교환해서 가져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면은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상함을 받으셨다. 이렇게 됩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상함을 받으셨고 우리가 살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죄가 되셨고 우리가 용납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거절당하셨고 우리가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이 교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럴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그럴 능력이 보혈의 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보혈의 능력이 보혈이 이렇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저주로 보여지는 모든 내용들 자체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주 얘기하면은 목사님 복 얘기해 주시지 왜 저주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복 안 했으면 좋겠다. 저주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 이런 저주를 잘 알아야 진짜 복된 삶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우리가 읽자고 하는지를 아십니까?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은 저주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저주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저주에서 저주가 아닌 복을 누리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계속 이 저주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한 것은 우리 모두가 저주 아래 있었던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기초를 통하여서 이 저주가 어떻게 처리됐고 또 우리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기도문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거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 전반에 있는 저주를 다 다루고 있어요. 이 내용. 그래서 밑에 풋노트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내용들을 계속 읽지 않습니까? 그냥 한 줄만 되어 있어요. 다 기도문들이. 그런데 2절만 이렇게 딱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주가 3번 나오는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이 나와 있어요. 이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아까 얘기했던 이 데릭 프린스라는 분이 이 복과 저주에 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세요. 뭐 인터넷에 혹시 데릭 프린스의 복과 저주 쳐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은 유튜브 같은 거 보실 때 이거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네 가지로 세계적인 성경 교사이신데 네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 어, 우리에게 저주가 있으면 알라는 거죠. 저주가. 이 데릭이라는 분이 우리의 안에는 저주가 있다. 우리 안에. 그 저주의 문제와 원인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저주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저주의 원인이 뭐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우리가 저주의 원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그렇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저주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회개해라. 혹시 우리가 열어놓은 통로가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있어요. 그게 절대 이거 막 양보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게임, 뭐 안 좋은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로를 열어놓아 버린 거죠. 그런데 그게 열어놓은지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거길 통해서 저주가 들어오는데도.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 저주가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심겨놓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그걸 열어놔요. 막. 무의식적으로. 길이를 찾고. 왜? 예전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명당을 찾고. 이런 일들.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분이 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통로가 있다든지 그런 여지를 둘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처분해야 돼. 그걸 묵여두면은 안 돼. 딱 버려버려.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뭐든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순종할 줄 알아야 돼. 정말 딱 버릴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대적해야 돼. 데릭 프리스는 대적하라. 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단에게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대적할 줄 알아야 된다. 사단의 괴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저주를 해결하는 7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이제 볼 텐데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이 저주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 제가 이게 왜 그게 안 나오죠? 그게 빠졌나 본데요. 치워버려가지고. 첫 번째가 분명한 성경적인 기초와 이해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방금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한 것, 의미를 설명하고 그 의미가 왜 성경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하고 뒷받침하고 성경 말씀을 구하는 것은 분명한 성경적인 기초와 이해를 통해서 이 저주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기반이 되고 그 위에 우리가 단계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성경적인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역시 골로새서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라는 사실. 이건 뭐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받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래서 대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괴계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기초적인 말씀이에요. 이 5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기초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초점을 예수님께 둬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의 눈을 가지고, 마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보혈 기도를 할 때는 그 속사람의 보혈의 피를 뿌리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어, 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기도문이 있어요. 이 기도문은 제가 밴드에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인제서 기도문을 가지고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저의 모든 저주들을 파해 주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제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님, 나와 우리 자신과 우리 삶 가운데서 구속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더 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내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다음에 성령님,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속량해 주시는 예수님의 구속하시는 능력의 부요함을 우리가 더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의 믿음의 영이시니 우리 안에 믿음을 더 크게 활성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꽉 붙잡고 활성화시켜서 그 구속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렵죠, 기도가. 그렇지만은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이렇게 엑기스로 모아놔서 이 지금 했던 내용들을 풀어서 한 기도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나든 안 되든 소리내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첫 번째 것을 이렇게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거 2번 반복하든지 3번 반복하든지 전체 5가지를 다 같이 읽고 또 반복하든지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면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내적인 눈을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께 집중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능력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보다도 이런 기도하는 게 참 좋다라는 거죠. 계속 반복하셔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꼭 핸드폰에 저장하시고 이런 기도, 혹시 조용한 기도 시간이든 집안에 혼자 있을 때 지하철을 타고 가든지 이 기도를 막 하시면서 이 믿음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7가지의 어떤 해결책 중에서 분명한 성경적인 기초와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저주애를 해결해야 되는데, 2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까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했듯이 그렇다라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기도 가운데 다른 생각이 들지 않고 예수에게 집중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속량하셨는지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집중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지 아, 그 의미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해.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 깊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대제사장 되셔서 또 증거하시기 위해서 새 일을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막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채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걸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고백되어지게 만들어요. 주님만 신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세 번째로 순종함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일들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못하잖아요. 아까 뭘 없애자 그러는데 우리 나름대로 합리화를 가져요. 이거 없으면 생활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굉장한 저주를 가져온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다면 순종할 줄 알아요. 떠오르지 않고 이게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선한 영향을 준다 그러면 절대 없앨 필요는 없죠. 무조건 핸드폰이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화 받고 하는데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역할을 가지고 저주를 불러오는 악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한다면 컴퓨터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한다면 없애는 게 낫다라는 거죠.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인터넷을 끊어버리는 게 낫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순종 가운데 자신을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어떠한 죄라도 있으면 그 죄를 고백하라 얘기합니다. 이게 저주를 하는 해결책 가운데 하나가 죄의 고백이 있어요. 내 죄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지은 죄, 어머니가 지은 죄, 할아버지가 지은 죄, 가정, 집안에서 지은 죄들 있잖아요. 술을 팔았다든지 안 좋은 영향력을 막 미쳤다든지 이런 것들 전체가 다요. 그런 죄를 다 고백해요. 내가. 그래서 내 대해서 그 저주가 흐르지 않도록 내 자녀에게도 유업으로 물려지지 않도록 통로가 열려지지 않도록 차단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죄들을 고백함으로써 내가 동일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 저주에 내가 문을 열어놓고 빼앗겼던 것들을 이제는 다시는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떠한 죄, 조그만 죄라도 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정말 기억할 것은 용서하는 것이 부족할 때 축복이 오는 것을 막는데 용서하지 못하면 절대로 복이 올 수가 없어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이 용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저주의 통로를 확 열어놔 버립니다.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들을 다 열어놔 버립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형제 화해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라는 얘기도 하는 거고 다 그런 거죠. 용서는 감정의 느낌이 아니에요. 결단이에요. 결정하는 거예요. 죄도 고백하지만 용서하는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용서합니다. 저는 마음이 안 되지만 그냥 결정합니다. 이렇게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점성술, 사술 그런 것들을 접촉했던 것을 끊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이 점집에 가서 점 봤던 거, 내 사주 넣어가지고 점 봤던 것들 다 하나님 이거 끊어주세요. 해야 돼. 막
보이지 않게끔 타로 점 보든지 젊은이들이 우리가 데이트하다가 한번 운세 한번 봐볼까? 지나가다가 뭐 타로 점 쳐볼까?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돼. 그러는 순간 사단의 저주가 휙 내 안에 문을 열어놔 버려요. 절대 그런 거 해서는 안 돼. 사술 이런 데 접촉해서도 안 돼. 성꾼 본다든지 사주팔자, 토종비결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상에게 절했던 것들, 부모님들이 우상에게 절했던 것들 다 회개. 하나님 제 안에서 이런 것들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돌이켜 선포할. 저주에서 축복으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왜 복주기 위해서 그분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성량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복을 주기 저주의 삶이 아니라 복된 삶 머리가 되고 늘 충만하고 늘 풍부하고 늘 이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런 삶을 못 산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빨리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 일을 예수께 집중함으로 십자가에서 이룬 일들이 교환된 일들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이걸 나타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 기도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려워서 잘 못해요. 성령님께 그래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도와달라는 얘기 하잖아요. 성령님 하잖아요. 삼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이해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권능의 영, 평강의 영 하는 영들이 우리를 도와요. 정원 천사들을 때도 우리를 돕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줘요. 그런 영들이 올 수 있는 그리고 악한 영들은 막아버리는 영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근데 우리가 자꾸 딴 데 이런 게 아니라 엉뚱한 것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지? 다 종욕적으로 하는 기도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통로가 오히려 사단이 통로를 만들어주는 오히려 기도한다고 했는데 저주를 불러오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아테프 신부님이 7년을 수사 생활을 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그리고 많은 수사들을 만나고 선배 교부들을 만나도 오히려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된 적이 없더래요. 도움도 되지도 않고 변화도 안 일어나고 그런 삶 속에서 광야에 가서 모든 것 포기하고 의사였었는데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운데 응답받은 게 이 십자가 보혈의 피를 다 적어라. 묵상하라. 이 음성을 듣고 그 보혈의 기도를 만든 성경 전체 신약을 다 외우고 그러셔서 신약 가운데서 보혈에 관한 부분 다 뽑아내가지고 만든 기도문이거든요.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해방케 하는 기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오늘 했던 내용들을 하나로 다 모아둔 기도문이 있어요. 이것도 올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해방케 되는 기도거든요. 한번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내 모든 죄를 끊고 버립니다.
주님, 당신께 제가 돌아섭니다. 당신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 삶에 있는 어떤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하여 제가 한 죄를 고백합니다. 내 조상이 행한 죄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고백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당신이 용서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을 제가 용서합니다. 나를 해치거나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지금 그들 모두를 용서합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제가 예전에 했던 모든 접촉을 끊고 버립니다. 내 자신이 한 것이나 나와 관계된 사람이 한 모든 것에 대하여 사단과 접촉했던 모든 것을 끊고 버립니다. 어떤 점성술의 능력도 끊고 버립니다. 모든 행태나 비밀, 단체의 모든 종류에 대해서 주님, 당신께 제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제 집에서부터 이 모든 것을 버립니다. 점성술과 사술의 모든 물건들을 버립니다. 사단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당신의 도움과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주 예수님 제가 미리 감사드립니다. 또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신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을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행한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지금 내 자신을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모든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모든 어둠의 그늘로부터 저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모든 근원으로부터 지금 내 자신을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다 살을 좀 더 붙이셔도 되고요.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더 고백해도 되고요. 이런 저주를 통해서 7가지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밴드에 올릴 테니까 꼭 보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면 보일기도 하면서도 또 이렇게 기도하시면요. 또 느낌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고요.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찬양하죠. 찬양.